오늘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믿는 것이 삶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믿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돈이 이제 튀어나오게 되어 있고, 또 주먹을 믿는 사람은 매사에 이제 주먹 다짐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매사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이 달라지고 또 경험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신앙의 그 색깔에 따라서 혹은 내용에 따라서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을 이렇게 윤리나 도덕으로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오해하는 바람에 매사에 율법주의나 이제 도덕주의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뭘 잘 하고 지키면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못하면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또 나도 못했을 때 스스로 이제 못한 것에 대해서 눌리게 되고, 이제 그게 율법주의의 폐해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독교 신앙을 이제 신비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도 신비라고 하셨고, 또 진리도 신비고, 감추어졌던 신비고, 모든 것들이 다 신비인데,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다 신비한 거다, 신비 체험이다 라고만 하기에는, 그렇게 축소시키기에는 신앙이라는 건 너무 커서 그 신비 안에 모든 것들을 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바울만 보더라도 누구도 하지 못할 신비 체험을 했는데 말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체험한 바를 가히 말로 이룰 수 없다. 말로 그 신비를 다 담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비라는 건 맞지만 그 신비가 너무 커서 그걸 말로 얘기하거나 우리의 삶으로 그것들을 대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신비의 영역도 있고 자연의 영역도 있습니다.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기여한 큰 그 공로는 뭐냐면 그 신비, 초월과 자연, 일상을 모두 하나님의 영역으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 가톨릭 교회는 초월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 자연의 영역은 인간과 과학, 자연의 영역,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놓은 겁니다. 근데 종교개혁은 뭘 했느냐? 초월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자연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그 초월과 신비와 자연을 나눌 수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거를 정의를 내려준 거죠. 그러니까 드러내준 거죠. 그래서 일상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연과 일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인간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게 신앙이죠. 그래서 신앙이란 건 신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대부분 우리의 일상의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여자 꽁무니를 쫓아다녔다거나, 자주장사 루디아가 엄청나게 비싼 자주색 염료를 팔았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또 이렇게 기생 라합, 기생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창녀죠. 라합이 자기 집에서 매춘을 하는 직업을 가진 여인인데 택함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건 결국 우리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일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라는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타나고 드러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모양을 가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특정한 형상으로 존재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말씀드렸죠. 형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떤 현상이 나타날 뿐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현상, 구름이 있다거나 번개가 번쩍번쩍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약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정한 형상으로 보이지 않으시고 어떤 현상으로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 보이실 뿐이시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라 하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그 보이지 않으시는 분을 그 사랑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사랑을 전달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체, 보이는 형체로 나타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으로 보이지 않으시는데 아들 하나님은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시는 분이 아들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만나고 응답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성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과 또 성자 하나님 두 분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유익한데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은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옆에서 코치해 주시고 하나님과 연결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가심으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사 내내 삼위일체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어 왔는데 사랑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삼위 하나님은 사랑의 실현 구조세요. 세 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본체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응답하게 하시고 연결시켜 주시는 구조로서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는 측면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실 때 우리에게 뭘로 전달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전달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뭘로 전달하시냐면 말씀으로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이 말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신다. 말씀이라는 건 그 말을 하는 존재에 지정의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지정의가 들어가 있다는 건 인격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이 이제 소리하고 다른 점은 말 안에는 인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인격을 가진 존재만 말을 합니다. 그 동물들이 말을 못하는 이유는 인격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인격 가진 네 존재만 말을 하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천사 말하고 사탄 말하고 인간 말하고 이 네 존재만 말을 하고 말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영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영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주고받기 때문에 말은 영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말은 뭐 결국 그 사람의 영을 나타내죠. 우리 주님도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고 인간의 말에는 인간이 가진 영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라는 건 그 사람의 지정의, 인격이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방향성을 가집니다. 내가 누구한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말을 받아요. 그 말을 받으면 그 말대로 받아서 움직이면 어떤 형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움직이면 하나님의 말씀의 형체, 능력, 충만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했을 때 형통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영으로 교제하고 영으로 사랑할 수 있는 통로가 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굉장한 복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겠습니까? 그 인간만이 그 일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동물처럼 몸의 감각만을 만족시키는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마귀처럼 거짓 의식을 상대에게 집어넣어서 자기를 위해 움직이도록 조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은 사람들을 조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편 만들려고 하고 내가 의도하는 대로 상대를 움직이고 싶어 하는 거죠. 보시면 성도님들도 그 목사를 조종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이렇게 보면 제가 티는 안 내지만 이 양반이 또 날 조종하려고 하네. 이거 금방 티납니다.
제가 눈치가 되게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무슨 의도로 말을 하는지 다 티가 나요. 그래서 나를 조종하고 싶어 하는구나. 여러분도 그거 느끼시잖아요.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면 그 조종하려고 하는 것 다 본능적으로 압니다. 애기들도 알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러냐? 영적인 존재라서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조종하려고 하는지, 사랑해서 저런 말을 하는지, 진짜 저 말대로 저게 다인지, 아니면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대략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마귀가 하는 게 그게 조종하는 겁니다. 거짓 의식을 상대에게 집어넣어서 말로 그냥 후리는 거예요, 그거.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내 의도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종하려고 그러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처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이웃에게 생명을 주고 하늘의 것을 전달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통로가 되는 삶, 이걸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사람에게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대로 되는 거죠. 내가 뭘 통과시키느냐, 내 말에 어떤 영을 담아서 통과시키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맹목적으로 되는 게 아니죠. 사랑의 조건이 있죠. 자유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게 절대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내 말 들으라고 강요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조건이 자유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그래서 네가 선택을 해라. 그래서 참된 자유란 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게 자유입니다. 그거 외에 모든 자유는 다 박탈당합니다. 자유를 박탈당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아무 간섭 없이 뭔가를 선택할 수 있을 때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자유는 인간에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선택하실 수 있는 자유예요. 홀로 자존하신 분만 내가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창조자의 간섭 아래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예요. 그래서 사람이 육신대로 살 것인가 성령으로 살 것인가, 본인의 자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왜 나는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지 참 힘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왜 그럽니까? 본인이 성령 충만을 선택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 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그죠? 다 성령 충만하고 싶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싶죠. 누가 봐도 좋은 신앙,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되고 싶죠. 근데 그게 왜 안 되겠습니까? 순간순간 선택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매 순간이 선택의 상황인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편하고 싶고, 내가 이익 보고 싶고, 내가 뭔가를 더 얻고 싶고, 다 내 걸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니까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육신대로 산다는 건 그 육신과 혼, 그러니까 내 생각이 육신과 야합해서 육신의 편안함, 육신의 욕망대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갈수록 이렇게 허무해지고 초조해집니다. 갈수록 비어요. 그 영이 채워지지 않고 혼적인 걸로 채웠기 때문에 갈수록 더 목말라지죠. 그러니까 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살면 환경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가난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고 뭐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러잖아요. 그 무슨 뜻입니까? 환경하고 즐거워하는 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하고 환경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걸로 신앙생활 못한다는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비빌 언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는 게 그런 뜻이죠. 그 영적인 걸 붙잡으면 육신의 어떤 추구함과는 상관없다.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과 영의 처절한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우리가 영을 선택하는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왜 우리가 육신에 끌려다닐까요? 싸움이 있긴 있어요. 싸우긴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는 거예요. 대충 싸우다 타협하는 거죠. 너무 쉽게 타협하고 너무 쉽게 무너지니까 결국 채워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땠느냐? 바울은 우리하고 다른 종류의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바울도 똑같았어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싸움이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 자기를 죽이는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육신의 본성이 매일매일 살아났으면 날마다 그 싸움을 해야 될 만큼 처절했을까요? 우리랑 똑같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싸움을 뭐라고 불렀냐면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바울이 싸운 싸움은 대적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이런 게 아니에요. 선한 싸움이라는 게 무슨 싸움이냐면 나와 싸우는 싸움이에요. 싸움은 보통 다른 존재와 싸운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이 선한 싸움이라고 했던 건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싸움, 그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싸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싸움을 나에게로 돌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자꾸 싸우지 마십시오. 그거는요 하나도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다른 사람하고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만 변하면 되지. 그러니까 나하고 싸우셔야지 다른 사람하고 자꾸 싸우시면 안 돼요. 제일 쉬운 싸움이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까? 내가 변화가 됩니까? 서로 간에 서로를 변화 못 시켜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왜 우리가 그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싸움은 나하고 싸우는 게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내 말을 가장 잘 듣는 게 나예요. 나를 가장 잘 아는 것도 나고,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것도 나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설득시킬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나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나를 거절하라는 거예요. 싸움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보시면 바울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하나의 일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제 말씀드렸듯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거기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질주한다 하는 거죠. 달려간다는 표현이 14절에서도 나오고 12절에서도 나오는데 6절에서 교회를 박해했다고 하는 이 박해도 달려간다라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달려가면서 박해했다. 열심으로 박해했다. 똑같은 단어를 3번이나 쓴 겁니다. 어느 정도로 달렸느냐? 박해할 때 열심으로 달려가면서 박해했다. 여기 이제 열심이라는 게 그 원어를 보면 질롯이라는 뜻이에요. 그 신약 성경에 가면 그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들 등장하잖아요. 바리새인 등장하고 사두개인 등장하고 헤롯 당 등장하고 열심당이 등장합니다. 그 열심이 질롯이라는 단어예요. 그 질롯 당, 질롯 당들은 그 이스라엘을 그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폭력도 불사하지 않았던. 그래서 그 질롯 당의 핵심 멤버 중에 시카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칼을 가슴에 품고 다니는 시카리. 시카를 품었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시카리라는 건 암살자라는 라틴어입니다. 그 시카리가 질롯 당의 핵심 멤버들인데 로마 제국의 주요 인사들이나 로마의 그 앞잡이가 된 사람들을 배반자들을 처단했던 사람들, 암살했던 사람들을 시카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질롯 당인데 바울이 그 질롯 당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제부터 회심했으니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만나서 물 들어왔으니까 노져야지 이런 거 아닙니다. 원래부터 열심히 노졌던 사람이에요.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교회를 박해하는데 바울만큼 열심으로 공문까지 받아가면서 찾아다니는 사람 없을 정도죠. 그리스도인들 미워하고 씨를 말리기 위해서 열심을 냈죠. 근데 그 열심을 어디로 돌렸느냐? 이제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에 그 열심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기 위해서 그 열심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면 어떻게 추구하고 달려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보시면 13절에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무슨 뜻이냐? 정확한 기준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항상 그 기준을 중심으로 자기 삶을 돌아보고 그 기준으로 자신을 재보고 있다. 그 기준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아직 나는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기준을 낮추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사람들을 교회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준을 낮추는 거예요. 구원의 문턱을 낮추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 들어오면 두렵고 떨려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 들어오면 무서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엄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 구원받게 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 의도는 좋은데 사형이 띡 읽어주고 구원받았다고 그냥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되고 그 싸움까지 우리가 인도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자꾸 낮추고 문턱을 자꾸 낮추고 또 사람들이 교회 쉽게 오게 만들고 교회 와서 힐링하게 만들고 마음 편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천국 지옥 얘기도 안 하고 심판 얘기도 안 하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게 사입이에요. 그게 이단이고 그 복음의 문턱을 자꾸 낮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이 기준을 제시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기준을 낮추는 것에 열광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바울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집중력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직 한 일, 하나의 일을 나는 바라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하면서 주변 경치 구경하고 달리다가 꽃 구경하고 꽃향기도 맡아보고 그러면 어떻게 1등합니까? 어떻게 우승합니까? 그 목표 지점, 꼬린 지점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집중력이죠. 세 번째는 목표에 도달하는 원리,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 하는 거죠. 이거 어제도 우리가 다뤘지만 회개를 언급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리고 과거의 성취를 내가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하는 사람들은 늘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내가 왕년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년에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데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 분들한테. 나도 옛날에 하나님 다 만났고 놀라운 체험들 많이 해봤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한테 초치려고 그런 말 하는 거죠. 다 해봤어. 소용없어. 왜 소용이 없어요? 그거 다 해봤는데 지금은 어떠신데요? 과거의 거 여러분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현재 내가 만나야 돼요. 과거에 만난 하나님은 지나간 거예요. 그 체험 위에 내가 무언가를 쌓아서 지금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승선, 그 높은 부르심을 향하여서 달려가라 하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목표에 도달하는 네 번째는 목표에 집중하는 것. 사실 이 목표에 집중하면 나머지 세 가지 원리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목표가 확실하면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당연한 거예요. 그럼 그 목표가 도대체 뭔가? 목표는 10절에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게 바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룬 성취들이 눈부시고 훌륭하고 놀라운 것들이 많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비하면 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룬 모든 성취들, 그리스도의 부활에 비하면 다 분토만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확실하면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표가 확실하면 방법도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모든 것들을 가지치기 하고
분투해 나가는 거죠. 목표가 크면 자기의 자금을 알게 돼 있고 자기의 부족함도 알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고 시기하거나 질투할 여유도 없어요. 그냥 그 목표를 향해 달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주변 사람들하고 뭐 이런네 저런네 하는 사람들은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성취를 자랑스럽게 여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도 돌아보지 마세요. 그 경주마 이거 있죠? 이거 탁 하고서 양쪽에 가리고 앞만 보고 뛰어가는 거.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높은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야, 너 바라봐라.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렇게 도전하시죠. 동서남북이란 거 뭡니까? 세상이에요. 세상을 네가 다 다스릴 거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높으니까 높은 영역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보는 거예요. 동서남북 쫙 바라봐라. 다 네 거다. 너에게 주겠다. 네가 다스리고 네가 통치할 영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세상에 끌려다니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통치하셔야 돼요. 세상에 뭐 이렇게 끌려다니거나 세상 때문에 힘들어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우리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거길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토록 거하는 부르심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르심에 잡힌 바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그분이 참다운 부하시고 모든 것 되시기에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높은 영역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위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시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